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오늘 마지막 장 말씀 우리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31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전쟁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고 지금 31장에서는 다윗은 여기 없죠. 블레셋에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었다면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 도망가서 이제 이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을 때에 이렇게 힘있고 강한 용사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않았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고 미워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하면.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위기 가운데서 있죠. 2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다가 말기수를 죽이니라. 그래서 지금 아들들은 이렇게 죽게 되었으나 그러나 3절에 사울이 패전함에 점점 전쟁에서 지게 되니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 아들 세 아들은 이제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게 아니라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군 지휘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남북을 다 통일해서 왕이 되게 됩니다. 이제 3절에 그러니까는 아들들이 먼저 이제 죽게 되고 사울은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래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 순간에 중상을 입고 이 쓰러져서 이 고통 가운데 '아 이제 내가 죽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냐? 마귀한테 속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줬는데도 회개할 수 없는 것이 마귀에게 어떻게 속느냐? 그가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너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옆에서 지금 들고 왕을 지키는 자가 신하가 있습니다.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이것은 왜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가 오히려 거룩을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나를 모욕할까 싶다. 할례 받지 않은 자, 이것은 구원이 없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야. 할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 그래서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이러한 생각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례가 뭐예요?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지 표피 자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할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침례라 그랬어요. 침례. 이것은 나는 침례 받았기에 아니면 또 세례 받았기에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이 내 죄 다 씻어 주셔서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침례 세례 자체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 할례 받았어. 나 침례 받았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내 후손이 할례 받게 해라. 그것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이다.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나를 죽이게 할 수 없어. 내가 오히려 내 스스로 나의 거룩을 위하여서 죽는 게 나 하고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 받아 그 표피를 잘라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말한 거는 내면에 이면에 표피를 자르고 이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죄와 싸우라는 것이다 하셨는데 형식적으로. 그 지금도 난 침례받고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고서는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울 왕도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뭐에 대해서 속은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것에 속은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성도님들이 알지 않으면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난 예배했으니까 사울도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왕이에요. 왕이 빠져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은 거예요. 나는 할례 받았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침례받고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이제 정식 성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찬도 뛸 수 있고 성찬을 뛸 때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러니 성찬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그래도 교회 와서는 또 가끔 와서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난 다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용서는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돌이킬 때에 그때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입으로.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요. 이 짐승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받겠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이 죽었으니까 나는 죄 사함 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짐승만 드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쟤랑 싸우질 않아요. 짐승만 죽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셔서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해 주셨어. 알고 지은데 모르게 지은데 죽을 때까지 다 용서받았어. 나는 침례 받았다고 난 세례 받았다고 난 할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짐승을 계속 바치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사울 왕도 계속해서 이 속죄 제물 드리면서 또 1 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속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삶의 모습, 개인적인 모습, 마귀한테 잡혀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금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면 이렇게 속지 않아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부터 마귀는 속였어요. 처음 하나님이 생명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창조한 아담.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이랑 얘기하고 대화했던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러한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니 그러니 그는 죄를 범하고 그다음부터는 그 가정 안에 살인 사건이 이루어지며 미워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삶을 지금도 똑같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게 계명이고 십계명이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는 이제 침례 받았을 때에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산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에 그때 죽었어야 되니까 자아가 죽었어야 되는 거야. 내 뜻이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침례받았어요. 우리는 또 침례는 물속에라도 들어가요. 그래서 막 숨 참고 그래 나 죽었다 살아났어 하고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침례받는데 세례받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냥 이마에다 물 한번 뿌려주잖아요. 물 한번 묻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 다 용서받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러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아. 그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는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침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우리 주님의 보혈은 너무나 놀라워. 우리를 다 용서하셔. 여러분 망상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너희들은 새 언약 백성이다. 약속해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구원을 이뤄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이제 너의 생명을 내려놓는 사랑을 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이것이 침례받고 세례받고 새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내 의무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구원시켜 주실 거라는 이러한 주님의 의무만은 주장하는 거예요. 약속은 쌍방인 거예요. 쌍방. 언약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맺었는데도 그래서 사울이요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인으로 사는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마지막에는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한 거잖아요. 교만 방자해서 내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정말 그 시대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일을 하는 그들 외에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내 뜻대로 살면 악령 충만을 받아서 교만하다가 죽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속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한 번 왔다고 구원받는 이 구원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내 뜻대로 행한다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 근데 대부분이 멸망의 길, 편안한 길,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상의 말을 따르는 길을 간다. 우상이 얘기해요. 따라가요. 물질 때문에 따라가고 또 사람들이 가족이 얘기하면 또 따라가고 그래서 생명의 길로 못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잖아. 화평이니까 하고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셔요.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요. 정확하게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악령 충만 마귀에게 속하여서 교만하여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5절에 보니까 또 기가 막힌 일이 있네요. 무기를 든 자가 그 신하가요.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 그러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기름 부은 자인데 그랬더니 사울이 죽음을 보고 사울이 스스로 이제 자살해서 죽으니 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그대로 한 대로 엎드려서 이걸 칼을 세워놓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그도 자살해요.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왕이 지금 거룩을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이 우리를 죽이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거룩하게 죽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고 자살을 하고 죽으니까 아 이게 거룩인가 보다 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 옆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왕 옆에 있어갖고 그 지금 이 사람도 이 신하도요 그냥 자살한 거예요. 아 이게 거룩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거 힘들다고 못 쫓아오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본을 보여줘야죠.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도 말씀대로 사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면 안 따라오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여러분 결국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 왕과 그 왕자들 옆에서 같이 있던 신하들과 그의 모든 사람 완전한 측근 그 사울 왕의 그 측근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특별히 축복받은 자, 특별히 선택받은 자가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사니 결국은 자녀를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습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십계명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언약 맺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자 하면 언약 맺자.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면, 그것을 섬기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결국 사울 왕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이 뭐예요? 왕권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하고 싸운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우상이 왜 있어요? 산당은요,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산당이 있는 거예요. 산당만 있어요? 우상이 없는데? 아니요. 그 산당 안에는 우상이 핵심이고 우상이에요. 우상을 부여잡고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얘기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몰라줘?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막 칼자루로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왕이야. 뭐 이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뭘 가지고요? 지식을 가지고 높아지든지 물질을 가지고 높아지든지, 이 뭘 가지고 높아져요. 그래서 자꾸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요 겸손해져요. 겸손하게 그냥 하는데,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우상하고 싸우는 게 먼저예요, 우상. 그럴 때 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동안은요 산당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우상 하나님만 섬겨라. 두 번째가요.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 너무나 축복을 받은, 특별히 선택하여 복을 받은 왕이 되는 그 축복이 그에게는 저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구나 겸손히 따랐으면은, 그러면 그 자손도 다 어떻게 해요? 천대를 은혜를 주겠다고 출애굽기 20장 20계명을 주면서 6절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의 은혜. 천대가 뭐예요? 대대손손 자손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천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대로 넘어간다고, 아들 손자 막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이 뭐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사울이 한 게 뭐예요? 다윗 죽이는데 힘썼어요. 그냥 미워하고 죽이는 거. 사랑하라 그랬더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근데 사랑해야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을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제 왕이야 하고 이제 내가 우상이 되어 갖고 내가 교만해져 버리니,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았다고요? 눈에 보이는 축복은요 저주로 갈 수 있어요. 심히 부한 나발의 교만방자에서 결국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해서 멸망을 당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딴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나 지금 힘들다고요? 뭐 없다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주님만 의지하는 거, 이거는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랑한다고 나 이거 있다고 저거 있다고 좋은 집 갔다고 어쨌다고 저쨌다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많이 복 받은 자들이 교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모르죠. 여러분, 내 모습을 봐보세요.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한테 함부로 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멸시 천대 침뱉음을 당하고요, 조롱당하고요, 채찍으로 휘두를 치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랑은 무슨 사랑을 해? 내려와 하고 끝까지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조롱해요? 가지지 않은 자를 조롱해요. 많이 가진 자들은 그 옆에서 붙어서 뭐래도 좀 얻어먹으려고 비유 맞히잖아요. 비유 맞히고 그 옆에서 악을 행해더라도 비유 맞히지만, 그러나 주님 가신 그 길은요 조롱의 길, 수치의 길이에요. 그래도 그냥 이겨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사랑하라니까 또 용서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되니, 주님이 구원시켜 주시니
그냥 침묵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어서 다 넓은 길로 가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고요. 참아내지 않고요. 입을 다물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교만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그 끝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래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힘들게 나도 겪었기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이제 뭐 주님 오실 때도 다가왔으니까 뭐 신학교 또 배출할 필요도 없겠죠. 다가왔으니까. 여러분 그 길 안 가요. 내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아.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입을 다물어야지. 입 한마디만 벌리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문 거예요. 구원에서 입 다물고 이래서 입 다물고 가정에서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입을 다무는 거예요. 뭐라고 해도 다물고 그냥 입 다물고 주님이 침묵하셨으니 우리도 침묵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자 생명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길로 우리가 반드시 입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제가 벌써 60이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요. 저는 이팔청춘 마음은 정말 젊은데 어느 날 세월이 훅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 다 죽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제 십계명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지 않나?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걸 지키시지 않으면 이 말씀은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말씀 안 지켜요. 이 말씀 초대 왕 하나님이 축복해서도 이것을 탐심과 자기 뜻으로 가버리면 결국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그래도 마침 나는 멸망의 길 성령이 다 소멸돼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는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치한 그 인생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2024년 마지막 이때에 이쯤에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내년에는 새해에는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 길이 힘들어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지금 왕과 왕자들은 죽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요단 건너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도망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죽을까 봐.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다 도망한 거예요. 집이고 뭐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거 우리도 죽었구나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왕을 잘 만나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 막아줄 수도 있는데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여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잔존 세력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어서 이 왕 때문에 이 블레셋에 지금 지게 된 거예요. 또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해서도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이 백성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시대에 사무엘의 왕처럼 통치했기 때문에 다스렸기 때문에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말씀대로 너가 사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삼은 것은 그 사무엘이 그래도 겸손히 순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래서 세웠더니
이 축복을 받으면 사람들은 달라진 거예요. 교만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교만으로 가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 끝입니다.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뭐 하고 뭐 떡떡거리고 살면 뭐 하겠어요. 그게 뭐가 부러워요. 천국이 없는데 여러분 멸망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뭘 하고 그 왕권을 부여잡겠다고 아들한테 왕권을 또 물려주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애를 쓰냐고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보다도 그냥 이 땅에서 성공하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정확히 깨닫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워서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온 힘을 내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요. 그 이튿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뭐 피부를 벗기는 게 아니라 옷 이런 걸 벗겨 가지고 좋은 것을 이제 약탈해 가려고 벗기러 왔어요. 그리고 봤더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요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봤어요. 그러니 막 그 옷 같은 건 이제 다 벗기는데 9절이요. 사울의 머리를 딱 뱄어요. 먼저 베고 왜냐면 골리앗도 그 시대는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더 지금보다 강력하게 늘 전쟁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었을 때도 골리앗 머리를 딱 잘랐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이 우두머리의 머리를 딱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갑옷을 벗기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땅 사방에 이제 보냅니다. 그의 갑옷은요 아스다롯의 집 산당에 두고 그다음에 그 시체는요 왜냐면은 그 신들이 블레셋 신들이 이기게 했다고 해서 그 머리를 갖다가 이제 바치는 거죠. 바치고 그리고 그 시체들은 어떻게 했어요? 벽산 성벽에요 못을 박았어요. 나무 매달아서 못을 박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잔인하죠. 너무나 이 아들들 요나단이고 다 이 아들들도 선하게 살았어도 그 아버지 때문에 3, 4대 아버지의 죄값이 3, 4대까지 흘러간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게 이 땅에서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런 수치는 당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게 산당이잖아요. 부모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금 그대로 자녀가 따라가잖아요. 그것이 그러나 요나단은요 죽는 순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죽는 순간 천세에 받들려서 천국에 입성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요나단까지 이렇게 거기 못을 박히고 이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라면 그냥 뭐 또 한평생 왕노릇 했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가 진짜 벌이 시작인 거예요. 영벌이 시작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왕이 되어서 살아갔느냐 이 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아유 힘들어 그냥 죽으면 좋겠어. 죽으면 좋겠다고요. 그때부터 고난은요 천만 배의 고난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죄를 담당하셔서 이 어마어마한 불구덩과 영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제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믿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예수님 오고 예수님 믿고 뭐 치료받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면은요 그냥 먹고 다 살아요. 그냥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죽기 살기로 그냥 돈 벌고 하면요
다 그래도 이 땅에서 그냥 어느 정도 다 먹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요 더 지금 막 세금도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더 사기도 치고요. 그냥 다 육으로는요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되고 영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길르앗 야베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행했다는 걸 듣고요. 그리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벽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 불사르고 화장시키고요.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런 선을 행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이 지파가, 이 백성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것은요 11장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이 야베스 그 지역에 암몬이라는 그런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정말 그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살려줬어요. 구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막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은혜를 받은 이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사울 왕가의 이 시신을 다 이렇게 장사 지내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나를 도왔다고, 나를 도와줬다고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은혜를 갚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무엘하 21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 베냐민 땅, 이 베냐민 사울의 그 지역 고향에 이 사울의 가족 모지가 있는데 그곳에 다시 다 이장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안치시키는 이 다윗의 그 사랑, 그 왼수 어떻게 보면 왼수인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이 동편에 있으니까 그 가족 묘에다가 다시 이렇게 안치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도 한순간에 딱 뒤돌아서고 이렇게 했다가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또 다 점령하면 어떡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렇게 수습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만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계명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여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사무엘상 마지막에 3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며 마음이 씁쓸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살았고 이제 조금씩 회개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며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가 너무 많기에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먼저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며 이웃을 주님의 계명처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심차게 월요일부터 또 일터에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새롭게 또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